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종환 선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 교회입니다. 예,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시다가 또 함께 WCDF 선교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요, 야고보서 클리닉, 성경 클리닉 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야고보서는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야고보서를 좀 제대로 읽게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클리닉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복음입니다. 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거에 뭐 신학자들 칼빈까지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고 주장들도 있지만 여전히 야고보서는 캐논 정경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뭐 또 다른 신율법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침, 윤리, 강령 뭐 이런 걸 말한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오히려 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쓰여진 연대가 한 AD 60년에서 62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에 쓰여졌죠. 제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33년, 아마 뭐 나이 차이가 좀 날 거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같이 살았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한 20년은 같이 살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야, 형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형님이었는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야고보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까. 저분이 메시아였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렇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면서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 소위 말하면 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형님을 잘 모시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엄청난 자괴감과 후회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종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야곱의 어떤 회한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의 여러분 이 스타일은요, 서신 형태지만 공속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그 어떤 강의나 설교를 세미나 같은 것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함께 목회를 했었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가요,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편지를 써서 예전에 같이 목회할 때 함께 동역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게 박해일 수도 있고, 예, 핍박,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해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바로 이 담임 목사였던 심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뭐 베드로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이요, 성도들에게 어떤 겁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서신 편지였죠.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야고보서가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단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이다.
흔히 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형이 한 50회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조금 약간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 네가 믿음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되겠니?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 클리닉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죠. 이것을 1장에서 보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상황과 정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요, 그러한 핍박과 소위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생겨나는 또 내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여러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이 생겨나면서 일부 성도 사이에는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2장과 5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일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요, 서로를 향한 독설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3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제까지도 상실되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공동체로 형성된 이 초대 교회들이요, 얼마 되지 않은 이 공동체가 정말 바르게 잘못하면 서지 못하고 와해될 지경까지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부 가짜들이 이런 교회를 공동체를 휘젓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에 도전을 받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야고보는요, 주님이 속히 강림한다. 그러니까 힘든 핍박과 신앙의 힘든 상황적인 부분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5장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더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요,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인 척하는 가짜들은 그들의 세속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짜 믿음이다, 죽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장에 24절부터 25절에 26절까지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내용이죠. 자, 한번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희 자매님 가능하실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거신이라가 빠져버렸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본문에 오늘 24, 25, 26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앞에 제가 설계했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았었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짜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영향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오늘 24, 25, 26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상황, 배경, 정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가요, 착각하게 돼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뭐지? 믿음으로라고 그러더니, 기독교는 은혜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 또 행함이고. 예, 그걸 쏙 빼버리면요, 예,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경과 상황과 정황을 알아버리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요, 그냥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어떤 대치되어 있는 주장을 말하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다, 행함으로다. 분명히 대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주어진 배경과 상황, 정황,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부교육자 때를 이렇게 보니 그냥 멋모르고 그냥 배웠어요. 뭐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고 또 그리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사실 일만 열심히 했지 이 성경을요, 깊게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사실 문맥, 정황, 배경 이런 걸요, 중요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잠깐 그냥 이렇게 예의상 훑어주는 부분. 그리고 전부 내 제목, 내 주장을 위한 설교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큰 맹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국어만,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만 잘 배웠다면 성경도요, 너무 쉽게 풀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도요, 문맥을 정확하게 배경, 상황, 정황을 이해하면요,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두 사도 바울하고 사도 야고보, 서로 그들은요, 다른 환경, 다른 문제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반면 야고보는요, 사도는 자칭 구원받았다고, 야고보 사도는요,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즉 가짜들이요,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단지 어떤 뭐 학적이고 어떤 뭐 고상한 어떤 뭐 지식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삶하고 이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보다, 물론 그들도 안 믿는 가짜들이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비대면 상황이지만 신앙의 정로를 걷는 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고 행함은 이런 것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다, 이 부분하고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정황, 배경, 상황은요, 문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하면요,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아, 이것도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에도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무용하다는 것이고, 야고보는요, 믿으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어찌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후에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믿었다면 그 행위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속 배경이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 가짜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에 핍박으로 위축된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에게는 야,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가짜야, 이 말을 하는 거고, 공동체는 너희는 믿음을 가졌어, 저들이 가진 그 행위 저것은 아니야, 본받아서는 안 돼, 저들은 가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야, 이 부분을 사도 야고보는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 행함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이 성장해서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정황인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의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주장은요, 같은 내용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은 나무와, 그렇죠?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는 나무, 줄기, 거기에 열리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와 그 열매 비유는요, 성령을 말한 것이죠. 요한복음의 13, 14, 15장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성령. 그러면 포도나무와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맺어라,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문맥을 잘 보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 14장, 13장, 15장이죠.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 나무 열매 말하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히려 딱 하나의 초점과 아니 하나의 뿌리, 하나의 이 뼈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흔들어 놓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요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대강 했지만 1장을 보면요, 믿는 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힘이 있는 자다. 부한 것, 가난한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자가 교회요 성도다.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사는 성숙을 향해 가는 자가 성도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다. 이게 야고보서가 여러분 지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가짜들이 행위와 믿음을요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따로 노는 그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시험, 불신, 의심, 돈에 좌우된다. 분노한다. 감정 따라 산다. 이 장에서는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제의 자매로 본다.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꾸준한 실천이 있다. 열매가 맺어지면서 성숙해 간다. 그리고 3장에서는 믿음 있는 자는 성령으로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다. 언어가 은혜롭다. 시기 다툼 없다. 화평과 같은 열매를 발전적으로 맺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또 4장은 믿는 자는 세상과 버타지 않는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날마다 성장해 간다. 사랑이 성장해 간다. 5장에 믿는 자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를 맺어간다.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50배 이상이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금기시 되는 덕목들이 해가 갈수록 근절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용기를 주고 가짜들을 교회 안에서 분별해내도록 그런 분별력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요거는요, 누구를 염두에 둔 거라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상황과 정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괜히 막 예배당에 좀 사람들이 안 나오면 잘 나와 있는 사람들 두고 무한하게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나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이 괜히 무한해요. 제 목사님도 두 분이 계시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그래 너무 괜히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그래. 아이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겸연 적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격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24, 25, 26절에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굳이 신학적인 용어, 뭐 좀 제가 신학교 나왔다고 이런 용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한다면 바울은요 의로움의 전가예요. 의로움의 전가. 의로움의 전가. 예.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요 의로움의 선언입니다. 선언. 예.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라게 되었다. 그 야고보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간다. 성장시킨다. 성숙해 간다.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는 저렇다. 그 행위를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너희들을 속이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의로움의 정가를 말하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한 뼈대 그렇죠. 이 축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똑같이 로마서와 사도 야고보가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하고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마치 회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에게 사장이 지나가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성실해요. 아이고 바꾼 쉬어가면서 해. 이렇게 조언하는 거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야 열심히 좀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라고 하는 핵심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이것과 부족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을 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것이죠. 뭐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아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야 아들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근데 한 놈은 죽으라고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할 거야. 엄마가 야단치는 거하고 그거 똑같은 정황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는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믿음의 강조를 둔 로마서와 그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 종교개혁 시대가 이렇게 쭉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요. 새롭게 개혁되었던 그 웨슬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자 행함의 강조를 둔 야고보서 말씀이 부각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뼈대는요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택하심, 이게 선물, 이게 여러분 이게 퇴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의롭게 되었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성령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숙하게 살아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야고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격인 것이죠.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줄기를 타고 잎사귀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이거 이 열매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을 강조해서 뭔가를 행하여 의롭게 된다는 구원받는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행위도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배경과 수신자, 야고보서의 배경과 수신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만 하는 게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요,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에 많은 경종과 여러분, 울림을 주는 메시지이죠. 예. 이런 행함의 내용을 알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막 축복받은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은 그런 거야. 인간 편에서 생겨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 문맥과 정황과 배경 사항을 쭉 읽어야 해도 히브리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깨뚫어야만이 히브리서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창세기부터 원시 복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복음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쭉 내려오면서 초대교회,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믿음의 본체이신, 그렇죠.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게 성령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12사도, 그렇죠. 교회인 우리들은 그 예수를 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정해놓고 주님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신념, 소망, 소원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왕궁의 화려함을 그렇죠.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로마서 같이 보면서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한번 몇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강의식의 세미나식의 또 신학적인 내용도 괜히 나오고 괜히 그냥 뭐 제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있는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좀 말하면요. 그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들을 버려버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써요. 그러면서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라고 같이 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요. 공격을 많이 초대교회를. 예수만 믿음으로 되겠니? 예,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이런 미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비피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다가 뭔가 죄지고 뭐 잘못하면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할까 봐, 회개가 막힐까 봐 막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거는 그런 정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그런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이 그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희가, 너희가, 우리는, 그들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속사들을 잘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것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접속사들을 잘 보기만 해도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설교를 좀 짧게 할게요. 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혹시 혼돈스러웠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은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배경과 정황과 상황을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기독교의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 선교사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더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내 삶이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상한 잘못된 종교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야고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행위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네.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내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그분을 생각할 때 그 경외함이 있으면서요, 내 안에 막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죄를 멀리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주를 위하여 더 살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그 다윗을 택할 때 보면요. 다윗의 형제들이 쭉 나오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세우리라 했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막 뭔가 될성 푸른 사람이고 뭔가 좀 준비되어 있고 뭔가 좀 완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도요. 막내였잖아요. 와서 보았더니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꽃미남입니다. 꽃미남이었어요. 그것도 멋있었다니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꽃미남이었습니다. 저처럼 꽃미남. 20대 때 저도 꽃미남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중심을 보겠습니까? 다윗도 중심을 봤다면 나중에 우리아 안에 바세바 안 범해야죠. 그 말씀이 무엇이기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게 다윗이 잘해가지고 뭐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고 저놈 왕 세워놓으면 잘하겠네. 이게 그랬다면 우리 안에 바세바 안 범해야죠. 후궁을 줘도 다 뿌리쳤어야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정하셔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중심이 있으면 저는 목사지만 내 중심 보니까 날마다 범죄예요. 날마다 감정의 곡선이 왔다 갔다 해요. 전문용어로 아주 그냥 무슨 용천을 합니다. 그냥 지리얼로 용천을 해요. 이런 자가 무슨 중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더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사랑해버렸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해버렸더라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이 야고보서도 여러분 그런 정황들입니다. 가짜들이요 교회를 와서 자꾸 막 휘집어 놓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영지주의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식으로 구원받지 행함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막 행함을 지들 마음대로 하죠. 신전에 가서 마음대로 제사 드리죠. 몰래 그 신전에 어떤 것들을 먹고 음란한 짓들을 하죠. 이런 정황 가운데 있는 자들 행함을 보니까 너무 아니잖아요. 행함은 저래 갖고 안 돼. 행함 아니다. 저거 아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교회들에게 너희는 진짜 교회야. 너희는 성령 받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너희를 택한 교회야. 너희는 저들과는 달라. 예.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 짓을 하면 어떻게 그 너희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겠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야고보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제가 클리닉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요 받으신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